자, 우리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왜 안 읽어요? 예레미야가 2장 18절. 내가 애가라고 했죠. 언제 그랬어요? 다들 웃으니까 내가 틀린 것 같아. 그 빨간 옷을 입고 정열적인 분이 나타나서 그래요. 자, 2장 18절은 한 목소리 있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되 딸 시온의 성들아 너는 안다스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 보물은 뭘까? 내 보물이 물질이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부도 하려고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사람과의 관계도 맺고 그러면서 우리는 사회적인 기틀 안에서 그 물질을 얻고자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보물이 주님이라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얻기 위해서 내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취해갈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어디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니지만 사실 우리는 물질을 보물로 여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보물로 여기는데 하나님도 놓기는 좀 아까워요. 그렇다 또 전심으로 거기다 투자할 마음도 없어. 그런데 놓기는 아깝고 전심으로 투자하기는 좀 그렇고 양다리로 걸치는 거죠. 왜냐? 주님은 놓치기는 싫지만 돈이 더 좋아. 뭐니 해도 뭐가 좋더라? 머니가 좋더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냐면 주님 앞에 약간 관계성만 유지를 해놓고 우리는 물질을 얻는 그곳에 투자를 합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광야에 나가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추구는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마음은 없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세상 것에 대한 미련으로 가득 찼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주님을 참된 보배로 여긴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길 그리고 주님이 싫어하는 길 그거를 잘 분별을 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초점을 두겠죠. 그래서 그 기뻐하는 길에 바로 서려고 여러분은 몸부림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장 싫어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분은 의와 정의에 쓰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의와 정의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육신의 길로는. 그분께서 나를 사로잡지 않고는 길이 없어요. 그분이 나를 돕지 않고는 그분이 나를 사로잡지 않고는 길이 없어요. 물론 예수 안에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에 넘어져요. 주님께서 해결해 놓은 그 능력이 내 안에 실제가 돼야 나도 의를 이룰 수 있는데 우리는 의에 이루는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아끼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죄로부터 내가 구원받고 의의 길에 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서 2장 18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범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불탔습니다. 적들에 의해서 짓밟혔습니다. 자기 형제들이 칼에 찔려 죽습니다. 불에 태워져 죽습니다. 그렇다고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이제는 살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서야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통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마음은 그냥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저절로 우리는 마음속에 눈물이 범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수없이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돌이키라고. 그런데 그거를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 오래 여기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설마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한 백성이라 하셨는데 설마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를 바벨론에 포로잡혀 가게 하겠는가? 갈대아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징계했다는 그 말씀을 설마 하나님의 자식인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이 불탔어요. 많은 형제 가족들이 일가 친척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다 수탈당해요. 그때서야 그들은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미 모든 게 다 늦었어요.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가야 되잖아요. 살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통곡하는데 어떻게 밋밋하게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속에서부터 진심으로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하는 거예요. 그냥 눈물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통회하는 그 깊은 마음이 없는 그런 눈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먼저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통곡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미워도 우리가 또 잘못을 뉘우치면 언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절규한 거예요. 또 우리는 여러분들이 항상 의롭게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범죄에 노출됩니다.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나는 정말 진실만 말한다고 해놓고 자기에게 불리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거짓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수없이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야 되는 걸 배워서 알아요.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그 생각대로 안 살아져요.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애통하는 거죠. 정말 통회하면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보배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참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잘못된 것들을 통히 자복할 겁니다. 그것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속에서부터 고통을 느끼는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가 우리는 날마다 살아있어야 돼요. 정말로 애타는 이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시간이 되어지면 이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통회하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정결해져야 돼요. 왜 그러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끼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혔어. 내가 너를 건져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보호를 받고 주님 앞에 날마다 건짐을 받고 주님 앞에 날마다 공급을 받으려면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온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 관계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범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범죄하는 그 가족들을 놓고도 그것이 내 죄이냐 내가 통회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통회하는 기도가, 이 눈물의 기도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너무나도 간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 문제는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걱정 없다 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죄 문제를 간과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해결된 그 죄는 여러분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해결된 겁니다. 또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피만 흘려서가 아니라 예수의 피만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에 통회하는 눈물이 섞여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눈물이 섞여있는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이제는 십자가에서 처리된 옛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의 삶이 의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야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범죄를 합니다. 그것은 통회하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을 나의 보배로 여기는 사람은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는데 내가 주님과 같이 동행을 하는데 내가 죄가 있어가지고야 그분을 어떻게 만나요? 그래서 정말로 통회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울부짖는 그런 삶이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바로 그런 기도를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매를 쳐가지고 이제 더 이상 수습 불가한 상황이 되기까지 가가지고 통곡하는 그 기도가 되지 말고 그 전에 우리는 사소한 죄까지도 미워하고 여러분은 항상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의 안에 살기를 고백하는 그런 기도의 삶이 여러분 삶을 지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삶에 풍요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이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가슴 깊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렇게 통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의 깊이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의 기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큰 것을 보면 볼수록 나의 죄에 엄청나게 큰 죄들을 발견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고 그럴수록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은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깊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큰가를 보는 겁니다. 내가 큰 빛 가운데 들어갈수록 내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큰지가 자꾸 보여요. 그래서 어제보다 더 오늘보다 내일 더 간절하게 내 죄를 처리받으려고 실제적으로 객관적인 그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우리는 통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통곡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예수의 피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에서 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을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덧입었던 마리아를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7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7장 38절을 봅시다. 자, 여기에 마리아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청하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게 뭡니까? 자기의 엄청난 죄를 용서받고 나서 그 감격을 눈물로 그 감격하는 은혜를 하나님께 표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표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의 죄에 경한 것을 용서받은 사람하고 죄의 가장 깊은 것을 용서받은 사람하고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요,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고 나서 그런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이 없는 것은 아직 나의 죄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아직 우리가 은혜의 깊은 것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진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아직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얘기는 여전히 내가 살았다는 증거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그리스도보다는 물질이 더 소중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라고 하느냐면 바울은 그럽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비결, 그것은 내가 철저하게 죄 문제가 처리되어야 됩니다. 내 죄를 본 자, 그리고 그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된 것을 본 자만이 주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헌신해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신앙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죄 문제, 그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린 그 비싼 것을 깨뜨린 것을 뭐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거기 44절을 보십시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네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그러니까 자기 죄를 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밋밋해요. 물도 떠주지도 않았어요. 존귀하게 하게 여기는 입맞춤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의 옥합을 깨뜨리고요, 머리를 풀어서 눈물을 흘려가며 주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맞춥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죄가 처리된 사람은 반드시 헌신이 나타나요.
죄가 온전히 처리되지 않은 사람은 헌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관계가 온전한지 기준은 간단합니다. 내가 죄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아느냐? 나의 헌신하는 태도를 보면 압니다. 나의 헌신의 태도가 온전치 못하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가 온전치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내 죄 문제가 처리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 사람은 누가 뭐래도 헌신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관계성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은요, 주님의 용서를 받아내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는 두 번째, 여러분은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면 또한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필요해요. 내 마음속에서 그냥 겉으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는 눈물의 기도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자, 그 구절들을 볼게요. 시편 39편 12절을 봅시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돌아이다. 다윗은요 그야말로 마음 둘 곳이 없었어요. 그런 나그네의 길이었어요. 왜 그렇게 됐지요? 왜 나그네의 길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길을 갔어요. 철저히 주님을 기쁘게 하는 길에 서기를 기뻐했어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다윗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그에게 참된 보물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기 혼자예요. 주변에 내 마음을 알고 나와 동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 마음을 알고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조상들과 같은 나도 떠드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어디 하나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다윗을 쫓아다니는 600명의 원통하자 빚진 자 한 맺힌 자가 있었지만, 그리고 그 가족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다윗의 그 중심에 흐르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아무도 몰라요. 그들도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다윗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말을 따를 수 없어요. 그는 항상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했습니다. 왜냐? 세상 방식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합니다. 또 자신을 핍박합니다. 자신을 향해서 욕을 합니다. 다윗 자신도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때로는 범죄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이 범죄할 수 없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해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요,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려면 결코 눈물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내 인생이 서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로의 길을 가고 싶었어. 주님 앞에 합당한 길을 살고 싶었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어. 우리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줄 알아요. 그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살아있는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는 히스기야 같은 기도도 필요합니다. 할 일은 많은데 내 육신이 병들어서 다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왕하 20장 5절을 봅시다. 자, 한번 20장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이 죽던 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어요. 벽을 향해서 그는 주님만을 주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것을 낱낱이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 병으로부터 자기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데 밋밋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속에서부터 애끓는 눈물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걸 주목한 게 아니에요. 그의 눈물을 주목했어요. 그의 눈물이 뭘 보여주고 있느냐? 주님을 향하는 간절함. 그 간절함을 가졌어요.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벽을 행했다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답은 주님께 있어요. 그 애가타는 간절함. 주님은 보셨어요. 그래서 이사야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가서 말하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눈에서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 눈물의 기도가 히스기야를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할 때 그냥 밋밋한 기도, 타성해졌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함이 있어요. 이 속에서부터 정말로 간절함이라는 게 간이 저리도록 하는 거래요. 간이 저리도록. 우리는 정말로 기도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서 보십시오. 그러면 기도할 내용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부모한테 효도하려고 맘먹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효도가 내 맘대로 안 돼요. 효도하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돼요. 부모 마음도 알아야 되겠고 내 형편도 살펴야 되겠고 내 가족들의 마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마음은 간절한데 그 상황들이 나의 발목을 잡아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고 주를 위해서도 헌신해야 되는데 또 한편에서는 내 생활을 위해서도 일도 해야 되겠고 감당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뜨겁고 정말로 주를 위하는 간절함은 있는데 상황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한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헌신하기 원하고 주의 뜻을 받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연약한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나는 지금 이 환경에 끌려다니는 것보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걸 더 기뻐하고 있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얼만큼 열리는가,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로 응답이 씌워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이 무엇이며 그분이 얼마나 보배로우신 분인지를 더 새삼스럽게 인지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응답을 받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그분의 보배로우심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면 여러분은 더욱더 주님을 알고 주님의 성군으로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리고 하늘나라 백성다운 생명을 표현하며 사는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 은혜 속에 잠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오늘 그 간절함이 우리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든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쭉 지켜본 결과로 패배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신실함이 없더라고요. 주님 안에서 뜻을 알았고 주님 안에서 목적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 길을 가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 이유와 변명을 대고는 어쩔 수 없어 하고서 중도에 흐지부지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다 멈췄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가졌던 꿈은, 비전은 다 사라지고 세상에 잡혀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패배자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 그리고 그들은 하려 없는 변명거리를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면 중도에 좌우를 보지 않습니다. 수없는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수없는 어려운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눈물로 통곡하면서 이 모든 문제에 의해서도 주의 일을 하는 일에, 이 목적을 향해서 가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통곡합니다. 그래서 끝내는 그 목적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자리에 그는 반드시 도달합니다. 그게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서,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영광을 드려야 되겠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과거에 수없이 결단했던 내용들이 지금 와서 진행형입니까? 아니면 잊혀진 지 오래됐습니까? 잊혀진 지가 오래됐다면 이거 전부 다 패배자 인생 우리는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연초 되면은요,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뜻을 정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목적과 뜻은 자기 생각 속에 다 지워집니다. 흐지부지 됩니다. 왜요?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이 없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러나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은
내 거를 손해보고 내 거를 포기되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포기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약속한 것이 포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약속된 것이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갑니다. 이것을 이룰 줄 알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기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흐지부지 기도하면 안 돼요. 정말로 속에서부터 우러난 간절함이 여러분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시편 56편 8절을 보십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시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을소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나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그 눈물을 병에 다 담으시고 나의 눈물의 분량을 재부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이 병에 주님을 향하는 눈물이 가득 채워질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없을수록 우리는 주님의 이 병에 우리의 눈물을 담긴 게 없을 거예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제 경험으로 봐도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 힘으로는 한 발짝도 지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설렁설렁 기도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요. 이유는 왜 그러냐? 간절히 찾고 찾을 때 그걸로 눈물로 통곡할 때 하는 역사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 속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주님을 향하는 이 길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요, 어떤 일을 성취할 때 쉽게 얻은 것은 별 가치를 못 봅니다. 어렵게 얻은 것은 너무 소중합니다. 어렵게 이룬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이 요만큼 세워지기까지도 그냥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밤을 지새는 날이 많고 눈물로 통곡해야 되고 알게 모르게 음으로 양으로 여러분을 뒷바라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진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쏟은 가치가 얼마나 많은지, 쏟은 정열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여러분이 하찮아 보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하찮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여러분이 잘났건 못났건을 떠나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쏟아부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요, 사람 끌어모으는 일같이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가는 역사는 엄청나게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요즘 전도 방법들 많이 나와요. 그 전도 방법을 동원하면 틀림없이 사람 숫자도 훨씬 많이 늘어요. 그러나 저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제대로 세우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고 싶고. 그런데 그게요, 내 맘같이 안 돼요. 이사야서가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가 복음을 전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역에 가서 갖가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증거했지만 믿는 자가 없어.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사야가 너희를 향해서 잘 말하였도다. 그러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사단의 올무에 갇혀있는, 어둠 속에 갇혀있는 한 영혼을 깨워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 숫자 끌어모으는 것 같이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세우는 일은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곳에 가서 보면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나 할 정도로 한심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외적인 열심은 있는지 모르지만 말 한마디 행동거리 속에서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기 너무나도 힘들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을 온전케 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세움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눈물의 기도가 전부 다 하나님의 병에 담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상급 심판 앞에서, 상급 심판대에서 그 병이 우리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삶을 살았는지 실패한 삶을 살았는지 나의 삶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깊이 성찰하는 은혜가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마가복음 9장 24절을 봅시다. 여기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간질병에 걸린 아들 때문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방법이 없어요. 그럼 제자를 찾아왔을 때 이 간질병을 앓는 그 아들의 아버지는 그를 고쳐보려고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했겠죠. 병원이란 병원 다 누비고 다녔겠죠. 그런데 아무도 고치지 못했어요. 제자들을 찾았지만 제자들도 못 고쳤어요. 마침 예수님이 오시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아이 좀 고쳐달라고 사정했어요. 그때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했어요. 믿는 자에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때 그 아버지는 당황하면서, 여기 해석에는 빠져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게 뭐냐면 눈물로 통곡하며 소리를 질러. 원문에는 그렇게 표현돼요.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눈물로 호소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해요. 눈물의 기도가 우리를
살려내시고 치료하시고 능력이 되시고 권세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눈물로 통곡할 때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또 우리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봅시다. (3절) (4절) 볼까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노니.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뭘 기억했느냐면요, 디모데가 이 바울, 아버지 같던 이 바울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잖아요. 그 사역이 바르게 되고 잘 되기를요, 디모데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눈물로 영적 아버지신 바울이 하는 이 사역이 주님 안에서 확장되고 주님 안에서 빛이 되고 주님 안에서 영광이 되고 주님 안에서 수없는 영혼이 살아나기를 그는 눈물로 통곡하면서 날마다 기도해요. 그런데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힘들 때마다 디모데의 그 눈물이 떠올라. 그 눈물의 기도가 떠올라. 그래서 그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기쁘고 그리고 자꾸 보고 싶어. 오늘 우리 삶에서 가장 가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주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 주의 생명이 통로가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도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신다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주님은 만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머무르는 거, 이것이 눈물의 기도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미 이슬람교는 전국 곳곳에 회당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 40만에 601 그런 성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요 40만이 적은 것 같죠. 우리 개신교의 성도 1000만이 있어도 그들이 40만의 열정을 따라잡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단 종파들의 그 열정을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열정이 없어요. 극소수에 불과해요. 그들의 40만이 10%만 열정을 불탄다고 우리가 인정해도 훨씬 많겠지만 우리 개신교 1000만이 있어도요 그들의 10%만큼 열정을 가진 자 찾아내기 힘들어요. 그만큼 지금 교회가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과 영적 싸움에서 백전백패라.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통곡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위기를 느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애통함이 없어요. 자기 영혼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조차도 몰라요.
그것 때문에 애통한 기도조차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수없이 경각심을 주고 수없는 정보를 접하지만 반응이 없어요. 남의 일 불구경하듯이에요. 남의 집 불나구나 그래요. 그게 현실이 내 문제인데. 그들은 돈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대한민국의 정계, 경제계를 석권할 만한 인재들을 갖고 있는 내노라는 학교들의 핵심 학생들을 포섭해서 장학금을 주고 그들을 정책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루아침에 우리를 앞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금씩 해서 세를 확보해서 최소한도 20년 후면 그들이 정계에 진출하고 경제계에 진출해서 한국의 핵심 요직을 다 차지할 때 그걸 염두에 두고 움직입니다. 10년, 20년 순식간에 지나. 그런데 그들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요. 유럽의 2%, 3%가 넘기 시작하면서부터 해교권이 넘기 시작하면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그들은 자살폭탄을 너무나도 쉽게 돌립니다. 우리는 남북 분단 국가입니다. 그들이 유럽에서 하는 행동들을 한국에서 한다면 우리는 훨씬 혼란도가 깊습니다. 그런데 왜 경각심이 없어요? 부산의 해운대 빌딩이 뭘로 지어졌습니까? 그 석유 자본이 와서 지어졌잖아요. 그런 미끼를 걸고 와서 그들은 한국 곳곳에 이슬람을 심고 있잖아요. 이슬람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97%의 기독교 국가였던 터키가 97%의 해교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유럽이 이제는 10%에 육박하는 해교권 세력을 확보해 갔습니다. 한국을 지금 공략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엄청난 해교가 침투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강력한 적은 해교입니다. 우리 자식들을 누가 지킬 겁니까? 우리 자식들이 그 해교의 세력에 끌려다니는 종로로 타게 될지 누가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걸 미리 막는 비결, 그것은 주님 앞에 눈물이 통곡의 기도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니까 그 느슨한 틈을 타고 사단이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 탓할까 하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단단히 뭉쳐 있었더라면 절대로 그들은 침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침투로를 누가 열어줍니까? 정관계에 얼마나 기독교인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거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그냥 돈 들여오면 우리 경제발전에 좋겠지. 그러고서 무조건 그냥 동의를 합니다. 소수 많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교회들의 정신을 못 차립니다. 교회가 똑바로 쓰지 못하면 그 교회에서 훈련받은 성도가 정관계, 재계에 다 진출하는데 그들이 전혀 힘을 못 쓰잖아요. 교회가 바로 서야 성도가 각 영역에서 영을 분별하고 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야 하늘나라를 지켜내지요. 오늘 이걸 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죠. 그리고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주님 앞에 일꾼이 되도록 훈련돼야 되겠다. 내 가족들이 일꾼 되도록 훈련돼야 되겠다. 내 옆 사람들로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도록 훈련돼야 되겠구나. 이 의식이 깨어나겠죠.
그러나 이 훈련 받는 걸 게을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 나라를 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한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이든 길을 찾아가겠죠.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하고 주님 나라를 위한다면 주님 나라를 지키고 주님의 의를 지키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애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애통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기도를 주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저는 한 달쯤 좀 지난 것 같은데 이런 문제 놓고서 가만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에서는 너무나도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 정말로 애통한 마음 가지고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처음 겪은 거예요. 누군가가 내 손을 꽉 잡는 거예요. 분명히 손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가 진짜 잡은 것 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뭐가 임하느냐면 내 속으로요 하염없는 뜨거운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걸 느껴요. 내 속에서부터. 그런데 그게 진짜 같아요. 너무나도 생생하게 진짜 같아요. 어느 순간에 그것이 주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한국 교회를 보면서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이러한 처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성도라 하면서 지금 하늘나라가 곳곳이 방벽이 무너지고 있는데 곳곳이 허물어지고 있는데 적은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는데 방벽할 생각은 안 하고 도망갈 생각, 그들에게 항복해서 목숨이나 구걸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심정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느껴지는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오늘 정말로 우리는 주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생명길에 사는 것이 무언가를 깊이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할 때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첫째는 여러분의 하나님 관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복하십시오. 눈물로 자복하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의 나그네된 인생,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정로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의 사역을 하는 일에 있어서 내 육신이 연약해요 일어날 수 있는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오걸라 또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병에 담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보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가가지고 이 기도의 관계에서도 사역적인 면에서도 기도했던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그런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하십니까? 그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의는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는 성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세가 너무나 흐트러져 있어.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어때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깊이 성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말씀